오늘 열왕기 상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 왕이 지금 나오는데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공공연하게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그런 왕이었죠. 특별히 아내 이세벨, 왕비 이세벨은 희대의 악녀로 왕을 휘어잡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왕도 아닌 왕의 부인이 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상황. 북이스라엘이 정말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좀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지 더 잘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도 강한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활동을 했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주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목요일에 우리가 읽을 분량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제 18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하죠.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에는 3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고 아합 왕은 이를 엘리야 등 선지자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가뭄의 원인이 아합 왕과 그 집안, 즉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신하 오바댜를 만났고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과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알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죠.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바알이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물과 제단을 적신 뒤에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과 돌까지 다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그들을 처형하죠.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허락하십니다. 정리하면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문제이다 라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겉으로 보일 때는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같이 말을 하죠. 19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이 갈멜산에서 갈멜산 전투해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의 대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엘리야가 지금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구에게 또 말을 합니까? 21절.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말하는 거는 뒤에 나오고, 그다음에 아합 왕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아주 흐리멍텅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어서 단호히 말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바알을 믿느냐? 그렇다면 바알을 따르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을 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합이라는 지도자나 이세벨도 문제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백성들의 이 불분명한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조금, 바알도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조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땅의 가뭄의 징계를 초래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원망하고 이세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문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어느 순간 세상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그냥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세상에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니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제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을 또 완전히 따르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큰 문제인 것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고발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부패와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을 가져다 준, 가뭄이 있게 된, 그 징계를 받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정하지 않는 삶이 문제인 거죠.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도 부정하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내게 복을 주는 것 같은 말씀들은 잘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도 부정하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경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바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한국교회에게 오늘 엘리야가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세상이 참 주인이다 믿으면 세상을 따라야죠. 사실 효능감 있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거 하나를 제대로 따라야죠. 이도 저도 아닌 삶,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떤 걸 택하는 게 효능감이 있냐, 이걸 얘기하기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건 죽는 거니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엘리야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알의 생명 없음을, 무능함을 보고 세상의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보고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다시 그 메마른 땅의 단비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서는 먼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서 하나님도 바알도 아닌 그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 아닌지,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바알을 우상들을 섬기는 예언자들처럼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돌고 뺑뺑 돌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영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다시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예언자들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